예수님은 이제 오늘 그 마태복음 22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왜 올라가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좀 일찍 올라가셨습니다. 당일날 올라가신 게 아니고 주일날 올라가셔서 금요일날 못 박히시게 되는데, 그 일주일간 있었던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 화요일 날이 꽤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은 성전을 막 뒤집어 엎었어요. 근데 화요일부터는 계속 논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논쟁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26장까지 쭉 길게 되니까 성경 읽는 우리에게는 이 화요일에 좀 집중을 해서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이 마지막 이 성전에서 전달하셨는가를 우리도 함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사건이 조금 변환되는데,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세 가지 큰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말만 순종한다 해놓고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작은 아들은 말은 싫어요 라고 했는데 순종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그 비유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열매를 바치는 비유가 있었어요.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겨서 집주인이 열매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그 종들과 그 아들까지 다 죽여서 열매를 바치지 않죠. 그래서 주인이 그 농부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진멸시키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밭을 바치는 그 비유를 하나 쓰게 되고요. 세 번째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죠. 임금이 왕이에요.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데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사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다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청에 응함을 받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꾸중을 하게 됐죠. 근데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예루살렘은 이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죠. 왜냐하면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성전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거룩하게 부름을 받았는데 그 본질을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할 것을 이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불순종했던 큰아들이나 또 그 열매를 바치지 않았던 농부들이나 이 왕의 결혼에 초청했지만 거절한 그들, 이 모두가 다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 그리고 또 이 열매를 받지 다른 농부들, 그리고 길거리에 있던 사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이방인들에 해당되는데 그들은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초청받느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혈통과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비유를 쓰죠. 그런데 마지막 비유에서는 예복 문제를 좀 다룹니다. 다 초청을 받아 사거리에서 다 데리고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나게 됐죠. 그 예복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이 예복은 주어지는 것인데 그 주어진 예복을 거절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것은요, 믿음인데, 믿음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시고 복음이 들려질 때 그 복음을 믿도록, 그래서 복음이 들려지는 그곳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복이죠. 이 예복이 없는 사람은, 거절하는 사람은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월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파는 사람들 막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근데 그 뒤집어 엎었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돼 있죠. 누가복음 19장 47절에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새로운 성전을 설명하고 이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할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낸 거죠. 월요일 날 모여서 임시 회집을 해서 머리를 짜내서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우리 바리새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붙여가지고 내일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보내가지고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올무, 덫을 놓자 이렇게 계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한 다음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두 부류가 나오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나오는데 원래 사이는 안 좋아요. 사이는 안 좋은데 공공의 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가 좋아지죠. 이거 뭐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있는데 서로 잘 지내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밉다 그러면 둘이 별로 사이가 안 좋다가도 한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갑자기 친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이 경우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별로 사이가 좋지 않고 다음 주에 살필 사두개인들도 바리새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서로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싫어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늘 독립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일종의 뭐 독립운동가처럼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로운 독립운동가는 아니고 이 자기 민족 가운데서도 율법을 행하지 않거나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배격하고 개취급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좀 문제점이 있지요. 그리고 율법 준수를 굉장히 큰 기준으로 삼는데 율법을 많이 지키느냐 적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등급으로 봐요. 뭐 몇 등급, 뭐 그죠? 그렇게 이 사람은 율법을 많이 지키니까 A 뿔뿔 뭐 이렇게 이 사람은 A 뭐 B 이렇게 이제 사람 등급을 나누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어도 율법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안 된다라고 막아버리죠. 그래서 죄인들, 이방인들, 여인들, 또 죄 짓는 여인들 뭐 이런 거 다 지옥 백성처럼 여기면서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독특하게 아주 이제 뭐라 그럴까요? 배타적인 아주 이제 그런 욕심과 그러한 것들이 가득한 민족주의 형태를 띈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반면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죠. 이 헤롯을 왜 지지하느냐 하면 헤롯을 통하여 로마로부터 충분한 안정을 받아 이 유다가 번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헤롯과 연합해서 로마의 보호와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유다가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다 로마의 혜택이다라고 생각하여 정치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정말로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인데 이때는 섞였어요. 왜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특별히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관이 좀 달랐습니다. 추구하는 나라가 달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나라는요, 메시아가 등장해서 로마에 대적하여 그 옛날 다윗의 시대와 같은 정치적인 국가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세계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서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원했어요. 헤롯은 어땠습니까? 헤롯 당원들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와 잘 협력해서 협력 관계 속에서 로마가 번창해 가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함께 번성해 가고자 하는 그러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나라는 바로 죄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요.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고 그 나라의 왕은 누구냐 하면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또 정치적인 어떤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이 땅의 왕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나라, 헤롯 당원들이 추구하는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다르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들이 이런 전략을 세우죠. 그런데
또 이제 예수님과 이런 신학적인 차이,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차이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요, 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 하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죠.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렇게 유다 지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형시켜 달라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여야 됩니다 하고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빌라도에게 딱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죄가 없어. 근데 뭐가 있냐면 이를 고발한 그들이 어떤 심정인지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에 그가 빌라도예요. 마가복음 15장 10절. 이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불타서 제거하게 되죠. 오늘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뭐 정치나 뭐 이런 게 보면 뭐 일반 사회 속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정치력을 이용해서 그 상대 정적을 이렇게 제거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을 보냈죠. 헤롯 당원들을.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나쁜 사람들이 예수님께 덫을 놓으려고 갔는데 그 덫을 놓기 위해서 가서 하는 이 첫 마디가 참되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거리끼는 게 없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 다 좋은 말이죠. 그럼 이 말이 이들의 이 표현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죠.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덫을 놓기 위해서 하는 거지. 본심은 어때요? 본심은 뒤에 나오잖아요. 가이사의 세금 내는 거 가지고 본심을 드러냈죠. 여러분, 이들은 이제 외식하는 자예요. 즉 뭐냐면 본심은 그렇지 않은데 말은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본심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말을 해야 되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외식함을 아는 거죠. 본심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말은 참된 분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신실합니다. 그리고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다 한다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약한 놈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 다 아시니까 외식한다는 것,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치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속과 겉이 달라요. 속은 이런 게 있어도 말은 그럴듯하게 해내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심과 말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상극이 만나서 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보니까 뒷부분에 17절에 나오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문제가 왜 덫이 될까요? 이 문제가 왜 예수님을 올가매는 올무가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질문이 뭐 대단하다고, 이 세금 바치는 게.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모순도 좀 등장하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은 반 로마 세력이죠. 그 바리새인들은 반 로마 세력입니다. 로마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통용하고 있는 화폐에는 이 데나리온에는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상이 있고 그 반대편에는 그의 아내의 상이 있는데 거기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신의 아들 이렇게 돼 있고 무슨 제사장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고 우상의 그림이 이 데나리온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도 그걸 사용해요. 근데 이 문제를 던지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다. 그러면
이 유다 민족들이 지금 혹은 바리새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그 유다 민족에서 분리시켜서 또 종교적인 어떤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시작점, 촉발할 수 있는 문제를 뭐 가질 수 있겠죠. 일종의 뭐 흔히 말하는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다루게 되고, 헤롯 당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상의 그림, 왕의 그림, 우상의 그림, 우상 제사장의 그림이 있고 그 글귀도 다 우상 숭배하는 글자니까 이걸로 세금을 드리는 게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정치적인 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거부하는 반란, 반역자로 고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금 바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게 되고,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로마인들, 헤롯 당원들에게 반발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하든지 예수를 잡을 뭐라 그럴까요? 이 작은 덜미를 잡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들의 본심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 악함이라는 것은 올무를 놓고 덫을 놓고 말로는 뭐 참되다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22장에는 이 정도로 끝내는데요. 23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세게 이제 비난을 하세요. 그건 이제 그때 가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게 좀 심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 나이가 있는데, 나이가 33살밖에 안 되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나이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회칠한 무덤이다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심했죠. 근데 여기서는 조금 약해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 정도로 하고,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도 많고요, 헤롯 당원들과 같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민족주의자들이고 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또 등급을 나누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그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헤롯 당원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국가의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서 활동해야 된다. 교회의 보호는 국가의 아래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국가의 정치에 더 깊이 개입하도록 하는 그런 헤롯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근데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헤롯 당원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살필 뭐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또 살필 또 어떠한 부류들이 또 있어요. 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등장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교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시험하는, 우리를 덜미를 놓으려고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바리새인 서기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갖 죄악된 문화들, 이단들, 악한 사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이 사회 속에서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명뿐만 아니라 가치관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실용주의다, 뭐 또 개인주의 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가운데 시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아시고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리고 답변을 주십니다. 명쾌한 답변을 주시죠.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든. 이 당시에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에는 일종의 주민세, 인두세라고도 하는데, 주민세, 우리로 치면 주민세예요. 한 사람당 1년에 한 데나리온씩 내도록.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꽤 되죠. 그러니까 뭐 10만 원 정도 돼요. 10만 원 이상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로마의 세금으로 내는 것인데 그것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하나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황제의 상과 황제의 아내의 상이 있고, 황제는 신의 아들이요 황제의 부인은 신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이제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되어 있죠. 형상과 함께 글도 새겨져 있었는데,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우상 숭배의 형상, 황제와 또 그 제사장 글귀가 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아요.
근데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 동일하죠. 여러분 국가라는 것을,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국가의 세금 제도나 아니면 국가의 법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국가를 반역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 아래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전도하고 진리를 지켜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 헤롯 왕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잘못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국가라는 국가 권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거룩하게 살려고 산으로 가고 수도원, 기도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지내고, 또 어떤 이단들은 그랬죠. 섬에 들어가서 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집성촌을 이루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또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헤롯 왕들은 별 문제 없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표현을 했을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별 문제 없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날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을 머리로 그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식민지에 있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조금 손해 볼 수 있어요. 왜? 세금도 내야 되지만 하나님 것 헌금도 내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플러스 요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여러분들 세금 내시잖아요. 그 세금을 내면서 또한 누리는 혜택이 있지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려고 하는데 국가에서 안 내도 된대요. 예, 지금은 안 내도 된대요. 나중에 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도는 그렇습니다. 내려고 했는데도 안 내도 된다고 하니까 감사하죠, 저야. 근데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되면 내겠죠.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다 냅니다. 저도 내요. 주민세 냅니다. 또 일반 소비세 다 내고요. 또 무슨 세금 내라면 또 다 내요. 세금들 다 냅니다. 다 내야 되죠. 왜? 이 나라에서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혜택을 보려고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들어와서 귀화 시험 친다고 막 대한민국 좋다고 막. 지금도 귀화 시험을 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대요. 왜? 대한민국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의무이지만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혜택,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표현 속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이중 국적자예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죠? 주민등록증 가지고 계시고 없으신 분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는데 귀화 시험을 치실 분들은 치시면 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지면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등록이 되어지고 구청에 등록이 되어지고 우리나라에 등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지요. 의료보험 대표적으로 이제 혜택이 뭡니까? 우리나라 최고로 잘 돼 있는 거 의료보험 혜택 잘 돼 있잖아요. 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그 혜택, 의료보험 혜택.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주민등록증이 있단 말이죠. 주민등록증.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민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주민등록증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국가를 바라보는 관점은 어때야 되는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행정의 대표자는 대통령, 입법의 대표자는 국회의원들, 사법의 대표자는 법관들이죠. 이 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질서 위에 세워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나라의 국가의 위정자들이죠. 국가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라. 이 일이 뭐냐면 앞에 문맥에 보면 이제 사람들을 바르게 살아가는 질서 유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선한 영향력이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국가관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법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특별히 요즘 기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왜요? 왜 나라가 바로 서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경건하고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기도하고요, 국방적인 부분도 기도하고, 또 문화적인 것도 기도하고, 정치적인 부분도 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국가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렇게 교회가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한 그 국가의 권위가 잘 순행될 수 있도록,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민권이 더 있다 그랬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또 하늘에 있다요. 하늘에. 하늘 주민, 그러니까 하늘 거기에 다 기록돼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무소, 또 주민센터라고 그랬죠. 주민센터 가면요, 우리 이름 다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만 되면 우리 이름이 그냥 딱 뜹니다. 등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딱 적혀 있는 거죠.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혜택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 시민권이 있죠. 그러면 하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에 보면 이게 지장도 있고 또 국가 홀로그램도 막 들어가 있어요. 태극 모양 홀로그램 들어가 있죠. 그죠? 옛날 주민등록증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 거는. 근데 이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찍었느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대요. 성령이 도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데 그게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하는 도장을 찍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표시입니다. 일종의 마크 같은 거죠. 마크. 계시록 7장 3절에도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마에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장이 도대체 뭐냐?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은 구약 12, 신약 12, 구약의 12아들, 신약의 12제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죠. 곱하기 1000은 뭐냐면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각 지파마다 군대를 차출해 낼 때에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불러내요. 그러니까 이 군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10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로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되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이마에 도장을 찍었대요. 그 도장을 보니까 이름이 아버지와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두 개의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서 법을 잘 지키죠.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하죠. 세상의 학문도 배워야죠.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두 개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또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셔야 됩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 지체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또 섬김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은 가족을 섬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자식들도 자기의 책무들을 그 가정 안에서 다 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세상 공부도 해야 되죠. 아, 세상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그러나 교회 와서도 공부해야 되죠.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책임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열심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가정에서도 열심히 두 개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책임에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리고 세상이 늘 우리를 시험에 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걸려들지 않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는 방식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과 소금 그 자체로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또 세상의 법도 지키고 또한 어떻습니까? 또한 이중 국적자로서 그러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균형 감각이 있는, 어떻게 보면 참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러한 본문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소속된 사회가 있죠. 직장이 있고 학교도 있고 또 일터가 있고 또 이웃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 더 하나님 백성답게 또 이 나라의 법에 합당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또 존귀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또 이러한 두 개의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시민권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조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루어졌사오니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갈 때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